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목회와 교회가 부흥이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간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세밀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의 형통하기에는 불과 몇 %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통한 것은. 만일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모든 일이 이 계획대로 하는 것마다 형통해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는 엄청난 혼란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이 사람들마다 다 옳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또 좋은 계획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서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진행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이 세상에 많은 혼란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옳은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계획을 세웠음에도 그 일에 많은 장애가 있고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희생도 생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로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방해나 또는 장애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희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하지 않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의롭고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의롭게 했음에도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가 어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데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일에 때로는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원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이라는 계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이 그 인생의 공간을 비워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계획 잡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계획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비워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저들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입으로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외치는 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비중을 두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의 계획과 삶을 하나님께 100% 맡긴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100%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기는 만큼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그 주권이, 여러분의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반만 뚝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나를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내 생각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반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만 원하니까 네가 나에게 반만 줬으니 반만 간섭할게, 하나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되셔서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중심이 되셔서 주관하시게 된다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겸손한 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서 정말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어둠도 많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 맡기자니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다는 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끄시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 그냥 요 자리에서 요만큼만 있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불안감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하여튼 그게 이 사람의 뜻,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든 간에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내 삶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내 주권을 내드리고자 한다면 무조건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빼고 싶어도 이 말씀을 빼버리면요, 성경 말씀이 어긋나 버려요. 전부 다. 완전 다 틀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 말씀을 빼버린다면 결국은 내 계획을 내가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내가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복을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모든 이 신앙의 기본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그 말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고 행하라.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또 뭐 말씀을 들으라 하느냐, 순종하라 하느냐, 그거 누가 모르자면 어디 있냐, 귀에 딱지가 앉았다. 딱지 않는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25절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느냐. 23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거울에 보고서 자기 거울에 얼굴에 끼가 묻고 옷에 엉망 묻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것을 씻거나 갈아입지 않고서 그냥 거리를 나가도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도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에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자리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경꾼은 그냥 뒤에 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나를 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제사장이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서 내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씻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신약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즉 말해서 구약의 율법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세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신약의 그 복음이 없이는 구약의 율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곧 내가 내 영혼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말로만 떠든다면 그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더러운 것이나 먼지 묻은 모습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씻어낼 줄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정결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꼬락서니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입으로는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입으로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채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질이나 하고 있고 뒤에 가서는 수근수근거리기나 하고 있고 이러면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가 혼란이나 만들고 있고 이게 바로 말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분들한테 모두 보내드리고 여러분들도 보내드린 게 전에 있습니다. 대형교회 집사님의 이중생활이라는 거. 그 사람 보고서 집사님의 이중생활하는 거 내가 볼 때는 그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교회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로 거룩한 앉아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집사님인데 어느 날 우연치하게 카페를 갔지만 커피 한 잔에 자기 입맛대로 안 됐다고 커피 맛이 왜 이러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렇게 면박을 주더랍니다. 커피 한 잔 가지고. 그래서 직원이 민망해가지고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 됐어요 하면서 나 다시 안 오면 되지 하고 쌀쌀맞게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그 집사님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울을 보고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화하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방법이 돼서 1시간 분량이지 원래 분량은 한 5분에서 한 7분 분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를 뽑는다면 믿음? 물론 좋습니다. 희생? 저것도 좋습니다. 섬김? 이것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기본에서 바탕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딱 밑바닥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내 속에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는 내가 어떤 인격체인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 그것은 곧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남의 말에는 경청해주고 대신 내가 해야 할 말에는 2번 생각, 3번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이거보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말을 대신에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습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지선을 보면 생각한 거예요. 진짜 나는 우리 사모님도, 우리 지선이가 사모님 닮았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그런데 우리 지선이가 웃으면서 그러다가 미소 아니까 예, 예. 우리 사모님도 가만히 듣고만 여러분 차라리 말을 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 차라리 듣는 것을 하십시오. 차라리 듣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래 보면은 내 속에 불이 날지 모르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내가 언어로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옛날에 많이 하다 보니까는 언어로서 참 많은 범죄를 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 그것이 곧 하늘에서 나에게 죄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혀조차 다지 못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거.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서 됩니다. 내 속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언어는 왕의 품격을 가지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비속어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혈기라는 것으로 나오게 돼요. 혈기라는 것으로. 성경에는 복에 관하여 참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 바로 내 혀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하는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방법, 또 신학에서 서적에 대한 방법, 성경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신학적인 방법으로 경건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야고보서 말씀으로 기준을 한다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든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 신학적인 경건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 서적인 문헌들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건이란 말은 사람이나 신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올바른 존경심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의 방법은 이 문은 저 문은 이 책, 뭐 저 책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골자는 하나예요.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골자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의 말씀을 듣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돌보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는 것이 경건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이걸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더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너의 입술을 다스리라. 너의 입술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 경건의 모양은 이겁니다. 이게 경건의 정리예요. 이 경건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22, 25절 말씀을 정리하면 항상 나를 돌아보며 내 혀를 단속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필수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규칙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장 중요한 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여러분보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절대로 그 사람들에서 머리를 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개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고 여러분이 먼저 안아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지저분하든 더럽든 추덥든 이건 내 판단이잖아요. 하나님 옆에서는 우리도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정말 지저분한 존재들입니다. 쓰레기장에서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은 걸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입술을 단속하십시오. 입술을 단속하세요. 이거 입술은 정말 무기 없는 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무기 없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입술은. 제가 이 입술로 말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놓고 지금 귀에만 보고 있는데 이게 입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창조의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입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의 입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그 입술은 어떻게 됐죠? 멸망의 입술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저 과일을 먹는 동안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보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입술은 멸망의 입술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로서, 그 입으로서 그 말을 시전할 때에 사단은 옳거니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입술이 창조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같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대하여서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혜한테 항상 그랬어요. 골통이냐? 말 안 듣느냐? 그 말썽쟁이냐? 그 아이를 더 꼭 안아주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속삭이듯이 말해주라 했어요. 사랑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뭐 특수아이냐? 그러면 더 안아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말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 연말에 돼서 내가 항상 말 듣기를 그 아이가 너무 변해버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변해버렸어요. 말만 들었어요. 이게 바로 입술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게 되죠. 어떻게 하려합니까? 여러분들 또 새로운 사람 또 구하게 있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늘 형통해지고 그가 복 권해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가 되고 건설적인 언어가 되고 칭찬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들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내 행위를 돌아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발 그냥 한쪽 귀는 로스톱으로 하이패스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걸러가지고 내 속에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항상 내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거울을 보고서 내 모습을 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일에 늘 형통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말씀 중심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간단해요? 내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 이걸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뭘 간단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 중심적인 생각,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이 간단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은 내 계획은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에요. 왜? 그렇다면 내 모든 계획과 내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언어는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내가 하늘의 중심이 돼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혈기고 내 생각이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27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에서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무엇보다도 가장 강하게 붙들고 가장 단속해야 되는 것 여러분의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단속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단속하려면 더 가장 기본 되는 거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만나는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잠언서 4장 27절에 뭐라고 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의 발이 세상과 같이 나란히 간다면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이 입술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이 먼저 단속하면서 그 발이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발은 천국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입술은 십자가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언어는 하늘의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품격 있는 언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의 속 내면의 인격체는 당연히 왕같은 인격체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왕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에 맞는 품위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맞는 그러한 품격을 가지게끔 품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냥 인격만 품격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해가는 옷도 품격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갑부들이 저같이 이런 싸구려 옷 입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옷은 평범해 볼지 말아도 내가 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제일 놀라는 거 쫙 아래로 훑어보니 내 몸을 고친 게 2,500만 원이 내가 한 거. 나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맞는 그것을 차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품위를 맞춰줄 때 그냥 맞춰주겠어요? 삶도 물질도 뭐 이게도 모든 것을 다 그 하늘의 백성에 닿는 품격으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찬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발을 여러분의 발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를 단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혀를 단속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은 입을 단속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고 형통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듯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복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 채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제사장,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